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삶은 굉장한 삶이에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있기 때문에 몇째 날이 있어요? 7일에 7일째가 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이건 완성을 얘기해. 즉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숫자 개념으로 1, 1, 1, 1, 1 이렇게 6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요구한 바대로 일이 완성되죠. 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일을 살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완성한 거예요. 혹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첫째 날은 1 살고, 둘째 날은 100 살고, 셋째 날은 5억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합이 7이라는 얘기 아니고 즉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영역이 넓든 크든 높든 얕든 우리가 판단할 뿐 아닌데 어떻게 살았던 7이 7번째가 왔다는 거예요. 이래서부터 내가 6일째 삶을 통해서 7번째 7일의 삶에 왔다는 요 얘기는 7일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깨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완벽한 그 생각으로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이어도 마이너스 100이어도 하나님과 하나 되죠. 그게 7개냐.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즉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떠했느냐. 내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는데 내가 어떠했느냐. 내가 평가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나를 평가해서 내가 어떠했느냐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은혜요, 이게. 시대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내가 보니까 그들이 막 세상 유행가를 많이 들어요. 그쵸? 그들의 욕지거리 막 하는 소리 막 들어요. 근데 그걸 많이 들었다 해서 하나가 이번 주간에는 한 주간 내내 그런 것밖에 못 들었어. 그럼 하나가 이게 하나가 못 되는 그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자꾸 내가 평가를 한다. 내가 어느 적정 수준을 내가 결정을 해. 이게 아까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이런 부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커트라인을 이만큼 내가 내 자신을 정해놓아서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꽝 쳤다고 생각. 이게 건강치 않은 자존감에서 나와. 그렇게 따지면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났다고. 제가 뭐 토라 얘기하고 이런 말씀한다 해서 제가 막 여러분보다 더 완벽하고 더 완성되어지고 더 성공을 삶을 성공적으로 사 그런 차원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여러분보다 못한 삶을 사는데도 저도 여러분 요 안에 여러분 제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재단에 불을 붙이자고 하는데 여러분보다 심지가 더 약해서 꺼질떡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는 7일째 삶을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갖는 거예요. 그게 샤밧이잖아요. 아멘? 그 샤밧, 그 은혜에서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살면서 여러분이 오늘 토론 보시면 못 읽었어. 성경 이만큼 못했어. 기도 이만큼 못했어. 요즘 바빠서. 그쵸? 시험 들어서 못했어. 그럼 오늘 샤밧 하나님과 이게 안 돼요? 하나 할 수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저 문 앞에 딱 저 교회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모자 딱 쓰고 베드로 딱 세워서 들어가니 못하니 거기서 합니까? 이게 토부 이게 토부. 토부가 굉장히 저도 토부의 삶 요 부분 아주 조금씩 영광의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확 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면 어느 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를 평가하면 후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 도대체 나는 뭐라는 놈이야? 그런 생각을 해요. 이래가지고 무슨 토부가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그 얘기는 제가 나를 내가 나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삶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의 삶, 하나님이 혜택의 삶을 주셨어요. 혜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혜택한 사람들, 거듭난 자들 첫째 날 여섯째 날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삶. 나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성을 가지고 그분의 신성을 내 삶의 목표로 살아간다. 그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걸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면 그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일매일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무슨 삶이에요? 토부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삶이다.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어요. 그런 삶의 열매가 거듭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게 태태인 거예요. 그게 태태예요. 그게 열매가 태태예요. 그래서 이 태태는 엄청난 비밀이 있고 엄청난 지혜고 엄청난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태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설명 제가 했지만 저와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세상을 선악과는 뭐라고 자꾸 나의 어떠함 때문에 외적의 모양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테크닉과 기술을 요하고 보기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자꾸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헬라 지식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해서 성선설이라고 그래요. 또 있어요. 태어날 때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성악설이라고 그래요.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듭남의 과정이 일어나면 매일매일 그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 받은 데서 여러분이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그럼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드디어 여기를 볼 수 있도록 여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여기서 요 과정 뜰의 과정을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해. 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런 그래서 훈련시켜요. 요 훈련의 과정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듭남의 과정이 생기면 그러면 거듭났을 때부터는 내 안에 마음속에 지정의가 형편없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마음의 상태가 나의 지정의가 나의 어떠함이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선하심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네. 세상은 뭐예요? 이러한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래서 이방 종교는 뭐예요? 내가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불교절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고행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수도자의 삶을 살아요. 어떤 후도자의 삶을 막 살아요. 도를 닦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하심이라고 테트라고 하는 것, 토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막 수양을 하고 막 도를 닦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듭난 자들이 그분을 점점 매일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을 향해서 가는 날마다 삶 자체가 토부인 거예요. 그게 선하심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로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플러스로 사는 거. 성장과 속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요 문을 탁 열었어요. 드디어 요 믿음에 대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요 믿음. 요 믿음을 통해서 훈련을 해요. 훈련의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죠? 그 믿음으로 훈련을 해서 그 다음 단계, 요 마음에 대해서 소망으로 훈련해요. 그 다음 단계, 소망에. 궁극지를 어디 가기 위한 거예요? 사랑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6일의 삶이 굉장히 놀랍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해트 나 거듭났다. 해트 드디어 거듭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굳이 내가 이거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즘 토라대로 하면 아까 광야 여정은 가어디 훈련이라 했어요. 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가 뭐냐, 내가 뭐냐, 싸움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아무 생각 없는 분. 내가 또 매일매일 삶이 또 하나님의 톱을 하니까 좀 아무런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와의 머리하고 내 머리하고 싸움, 충돌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키죠? 어떤 분들은 난 그런 없어요. 나는 그냥 매일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화를 제가 못하고. 왜? 그렇게 이미 난 분들. 빨리 올라가시라고. 여기서 어떻게 토스를 해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 머리 싸움을 매일 한다. 또 내가 의지를 일으켰다가 넘어지고 다시 의지를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의지를 일으켜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또 그분을 향하고 또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성령님을 또 찾고 성령님과 연합하고 내 생각을 내 이상을 막 요 일들, 그래서 내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내 속에서 해야 하네요. 그렇다면 거듭난 거예요. 그럼 거듭난 자라고. 아멘? 문제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뭐예요? 도대체 거듭났다는 게 뭘지? 이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거듭난 안 돼. 내 마음 안에서 매일매일 거듭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럼 갈등 없어요. 그냥 뭐로 살아요? 내 가는 대로 살면 돼.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소망대로 사는 거야. 거기에다는 다른. 그런데 왜? 그러는데 내가 거듭나면 아까 마이너스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이제 뭐냐면 내 안에서 갈등과 싸움들이 시작이 일어나요. 하나님 주신 요 해티의 삶 때문에, 요 삶 때문에. 내 속에 가득한 것들이 하나씩 쏟아져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내 속에 그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 싸움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난 거듭나니까 제가 여러분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형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하심 매일매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매일매일 내가 광야의 삶 내 마음에서 수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다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 죽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을 갈 뿐이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어떻게 기도하죠? 뭘 기도해요? 갈등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무슨 밖에서 막 그분이 심장을 새로 만들어 넣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게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참 그게 뭐예요? 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로봇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창세기 1장의 삶을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나 매일 똑같은데? 아침에 시간에 그저 일어나서 아침 먹다 먹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직장 가면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 하신다? 토부하신다는 점. 하나님 그걸 보고 토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 말씀드린 의지를 일으켜서 주를 보라고 하는 이유. 내가 맨날 마이너스 물론 그것도 그런 삶인데 혜택의 삶인데 늘 이런 부분에 이 마음에 내 것으로 놓지 않기 위해서 늘 끙끙거리는 삶을 놓아야 살기 때문에 이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그 힘든 가운데서 주를 보는 의지를 일으켜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물에게 식물에게 새 생명을 줘요? 혜택의 삶을 주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 주느냐고요. 막 동물을 거듭나게 하십니까? 동물이 막 갈등하던가요? 식물이 막 갈등해요? 왜요? 동물에게는 짐승에게는 식물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토부가 없어요. 그냥 토부가 없어요. 동물이나 식물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여정이 없어요. 걔네들이 오늘은 첫째 날, 둘째 날 이거 따지고 사요? 오늘은 샤밧, 하나님과 하나 돼. 이런 거 따지고 삽니까? 그냥 살아요. 그냥 있어요. 왜요? 동물하고 식물에는 하나님의 형상되고 모양되는 것이 없어요. 창조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혜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 거듭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 예수와 죽고 살아 부활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딱 주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어렵고 힘들다고 이제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늘에 울타리치면 다 쏟아져요. 이게 안 놀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요? 안 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이 울타리에 그 삶에 주실 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미 토라 성경에 보면 다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7일까지 가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놀라운 것은 가는데 절차도 있고요. 계절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 시간도 있고 때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잘 못 기다리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잘 못 기다려.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막 내 소망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막 이게 갑자기 올라오면 그때부터 뭐예요? 막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막 마음이 급해져요. 그렇죠? 갑자기 인생이 짧다 여기 좀. 제가 이번 주 발락 아니 지난주부터 참 힘들었어요. 이제 60개 올라갈 텐데 인간 세상에 뭐 70개 넘으면 내가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보잖아요.
김영석 교수님의 103세를 보면 또 다르겠지만 그죠? 안 보고 당장은 내 눈앞에 제 눈앞에 어른들 보니까 뭐예요? 와, 부흥에 물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그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거지? 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대부흥을 하나님 나라를 할 시간이 없네. 제가 인간적 계산하니까 제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발락이 올라오는 거예요. 발락이 올라오는 거예요. 발람을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뭔가 하고 싶어. 무슨 생각도 안 드세요? 오늘 당장 죽고 내일 저쪽 불교 세계에 대체 새롭게 정말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게 발락 세상에서 오는 발락의 발락. 칙칙하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죠. 왜요? 인생이 짧다 여기지만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는지 몰라요. 요런 부분들 계속 가면 결국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를 뭘로 살아요? 내 방식으로 살아요. 나가 생각하는 나의 선함으로 살아요. 나의 착함으로 산다고요. 나의 선으로 살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는 걸 자기의 선으로 사는 걸 악이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내가 예수 구주를 영접해 그냥 모태신앙 그냥 그런 차네. 구원 정확하게 구원이 뭐고 거듭난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특별히 구원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거듭남이 있어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점점 거듭나지면 점점 하나씩 쏟아지기 때문에 점점 자유가 들어오기 시작해. 그런데 이 자유의 영역은 자유의 양은 얼마나 내가 커튼이 벗겨졌느냐는 곽 집사님. 오늘 이렇게 뭐가 바빠? 새로운 셀 시작을 했어요? 시작해서 지금까지. 응? 이거 집에 가서 해도 되잖아. 응? 요 얘기 내가 시작할 때부터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야. 안 되다 내가 결국은 내려가서 꼭 이름 한 번씩 불러줘야 돼. 휘장 넘어가 얼마나 보이느냐예요. 휘장 넘어가. 요 건너서 요 휘장 넘어가 얼마나 보이느냐. 여러분 어른이 어떻게 돼요? 어른 어떻게? 여러분 다 어른이잖아. 어른 아니에요? 예. 어른이 어떻게 되죠? 공부 잘하면 되나요? 맞아요? 지훈아. 열심히 노력하면 어른 될까? 어른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되면 돼요. 시간이 흐르면 돼요. 시간이 흐르면. 응? 그런데 뭐예요?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시간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른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어른 되는 게. 이런 모든 방법들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토론에서 말하는 어른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은 휘장 뒤에 다 감춰 놓으신 거예요. 휘장 뒤에 다 숨겨 놓으셨어요. 심지어 창세기 2장에 보면 화형검을 둬가지고 어떻게 화형검을 둬서 생명나무를 쉽게 먹지 못하도록 지키셨어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동안 설명 오랫동안 한 10년 해왔으니까 요
뜰은 요 뜰은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훈련하는 sonship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요 영역은 성소는 뭘까요? 이건 프렌드십을 하는데 여기는 그럼 뭘까요? 킹십을 훈련한대. 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들됨으로부터 친밀한 친구됨, 그다음에 왕됨까지 요 모든 것은 요 모든 과정은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배우는 이 태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킹덤을 세워서 영원히 살도록 다 훈련해 가는 과정이에요. 목표는 킹십이에요. 다 왕같은 제사장 살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한다, 소망의 훈련을 한다, 이 모든 훈련은 반석을 견고하게 세우는 경고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왜요? 반석처럼 세워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테트가 나오게 돼 있다. 자, 다시 해봅시다. 토부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토부는 뭘로부터 시작해요? 토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삶이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해티에서부터 거듭남에서부터 부활 생명을 얻었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요때부터 드디어 억눌림, 억압, 상처, 어둠, 때로는 그렇게 하는 주변에 어떤 요건을 만든 사람, 환경 이런 거로부터 점점 이때부터 자유가 시작되어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있어서 해태의 삶, 요 삶이 이제 시작되어지면 그런 데서 이제 자유함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마음 안에 기쁨이 들어오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토라에서 말하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태가 주는 토부라고. 세상은 행복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목표는 어디예요? 구원의 목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값 생명값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공부한 토부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나 기쁨은 어떤 감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이신 예수 안에서 얻습니다.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 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그 리빙 토라가 되도록 내 믿음을 훈련하고 내 소망을, 내 마음을, 내 육을, 삶을 훈련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강조해요. 토라를 제가 오늘도 우리가 알파벳 테트로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주일마다 토라 푸시면 보고 있는데 그냥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거 어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말씀 이런 거 듣는 차원으로 그 차원을 끝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의 여정, 하나님 궁극적인 구원시켜 놓은 토부의 여정, 그 여정이 정말 힘겹고 버거운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걸 다 빼앗기는 것 같아서 삶 자체가 지옥 같아요. 기쁜 것이잖아요. 지옥이. 자,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설명. 구원은 뭐냐면 눈을 바꿔주는 눈을 바꿔가지고 삶의 습관을, 삶의 패턴을 바꿔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관점을 바꿔준다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해프의 삶이 있구나. 해프의 삶이 있고 거듭남의 삶이 있고 그걸 통해서 테트가 하나님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테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걸 가야 되는 내 마음이 길가바처럼 내 마음 상태가 딱딱해져 있구나. 그런 사람 나를 가로막기도 하는구나. 또 때로는 내가 돌짝밭처럼 때로는 내 앞에 그 하나님의 토부를 향해서 가는데 때로는 그런 돌짝처럼 그런 돌멩이처럼 인위장마음이 나 가로막고 있구나. 환경이 나 가로막고 있구나. 때로는 가시던 불처럼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게 토부일까? 하나님 선하십니까? 첫째, 하나님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뭐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시켜서 눈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가야 될 것이 캄캄하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이 캄캄하네. 십자가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길가발 가야 되고 가시던 불 가야 되고 골짝발 가야 되는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징그럽다. 그런 차원이 아니야. 문을 열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너머에 요 시장 너머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어마어마한 뭐예요? 선하심이 있구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구나 하는 그걸 보도록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 발람을 지나갔는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도 봤어요. 그렇죠? 뒤에서 봤어요. 먼저 뒤쪽을 봤어요. 그리고 뒤를 봤는데 어디까지 봤어요? 어디까지 봤어요? 테덴까지 봤어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 현실 속에 있는 현실을 딱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는데 그들의 뭘 봤어요? 창조 때까지 봤어요. 창세까지 봤어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뭘 봤어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먼 영원까지 봤어요. 그렇죠? 먼 미래까지 봤어요. 자, 그런데 발람의 제일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의 문제라고 했어요. 눈.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돌아보시면 드디어 세 번째 예언은 여러분 첫 번째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뭘 예언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소망.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소망의 어떤 실체라고 실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소망을 먼저 봐야 된다 했어요. 어디서부터? 이미 창조 때부터 넣어놓은 거. 요걸 딱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발람이 눈을 열어서 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언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열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는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요 소망의 열매를 보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는 분? 발람에게 눈이 열립니다. 성경이 있어요. 영의 눈을 뜨사 영의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들었다고 얘기해.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차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단지 발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눈이 안 열려서 못 봤어요. 그런데 뭐예요? 세 번째 눈이 열려. 그래서 네 번째까지 놀라운 예언을 해야 합니다. 놀라운 예언을 해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얼마나 좋냐. 시력이 좋으면 여기까지 보겠죠. 마치 모세가 어디서부터?
여러분 모세가 120세 됐을 때 피스가산에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봤다 그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봤다 그러죠? 그동안 바쁘셨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봤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혹시 권사님들 모세가 똑같이 여정을 했는데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단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보면 피스가산에 올라와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약 400km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봤다는 얘기. 그 여정, 광야 여정을 우리에게 우리가 드디어 뭐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보좌까지 보는. 보좌까지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만 봐요? 발등에 떨어질 불만 본다고 하네. 거기만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그래서 우리가 믿음, 내가 신앙의 몇 대 몇 대하고 신앙 경력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멀리 봐야 된다는 얘기, 높이 봐야 된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다른 것만 얘기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그거예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내 예수 믿는 이유가 왜냐면 사는 건 다 똑같잖아. 뭐 인생 70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80이다. 뭐 뛰어야 될 때가 있다.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다. 누구나 가는 인생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남들보다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멀리 더 여유롭고 더 넓고 더 컸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야, 행복이야. 그렇게 오류와 착각을 일으키면서 합니다. 눈이 안 열리면 그게 다인 줄 안다. 그건 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켰다. 아들, 저와 여러분을 아들 되도록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드디어 그분이 우리 아직 혹시 훈련 못 봐도 토부를 지금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알레부터 베트, 킴멧, 달레, 그다음 뭐죠? 헤이, 바브, 자인, 헤트,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구원이 어딜까요? 구원. 여기 알파벳으로 하면 구원이 어딜까요? 자, 천천히 오늘 얘기해서 여기 헤트가 뭐였어요? 거듭남이었어요. 그렇죠? 거듭남.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 예? 갑자기 큰 소리 했다가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부르면 혹시 헤이 눈 얘기 보기 시작한다 했어. 보기 시작한다. 보기 시작한다.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드디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토부를 보는데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기 시작해. 예수를 보기 시작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알렉과 베트와 킴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배우고 익히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드디어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생겼어요. 그렇죠? 배우고 익힘을 믿어요. 믿음이 생기면 드디어 믿음이 생기고 드디어 그러면 내가 뭐예요? 달래. 문을 연단 말이에요. 문을 열기 시작해. 문을 열어요. 새로운 문을 연단 말이에요. 믿음의 문을 열어요. 즉 달렛을 이미 공부했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것에는 다 문이 있다 없다. 문이 있다. 문은 누구다?
예수하다. 즉 모든 것을 다 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매달리고 내가 완전 예수 앞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분만이 인생의 삶의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거. 여기가 되면 드디어 요 문을 연단 말이에요. 요 문을 여는 거. 문을 유일한 문이 요 문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문밖에 없구나 하는 거. 그러면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란 말이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번제단 보이고 뭐가 보여요? 뿔두멍이 보여. 앞에 당장 그게 보이는 거야. 드디어 보기 시작한 눈을 바꾼다. 보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늘 보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것만 본다. 그런 차원에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답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하고. 드디어 여기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에서 요 전방을 보기 시작해요. 전방을. 그러면 드디어 여기에 뭐가 쳐져 있어요? 뭐가 쳐져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저쪽에 들려요. 소리는. 그 소리 들려요. 세상의 소리 들려요. 세상의 소리 들려요. 들리지만 내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전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앞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계속 보는 거예요. 헤이. 그분의 보혈이 뭔지, 그분의 십자가가 뭔지, 그분의 어떤 깨끗게 하심, 그 모든 순정케 하심, 이런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기 보기 시작하면 뭐가 열려요? 드디어 깨달음 들은 빛이 오기 시작해요. 드디어 하늘도 빛이 오래. 하늘 바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 빛이 누구라고 하는 걸 봐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그러면 드디어 내가 어떻게 그 빛 대신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사는 무엇을? 자인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인의 삶. 내가 모든 것을 바보로 보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예수를 보고 내가 예수와 똑같이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연의 삶, 요 삶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여기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해트의 삶으로 들어가. 해트의 삶. 해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시장을 열고 해트의 삶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지정이 모든 것을 나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간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그걸 거듭남의 삶이라고.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배웠듯이 여기하고 여기는 환경이 같아요, 틀려요? 환경이 틀려요. 틀립니다. 상황이 틀려요. 여기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똑같이 울타리는 있지만 이쪽이나 이쪽이나 뭐예요? 공기가 똑같아요. 빛이 똑같아요. 일반적인 비가 오는 비를 맞고 해가 뜨면 해를 맞고 똑같이 일반 은총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틀려요. 여기 들어가면 오직 여기 있을 때는 일반 태양빛을 봐야 되고 비가 오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다 보고 하지만 요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유일한 빛. 이 빛에 의존해 살아요. 성령의 빛을 살아요. 드디어 요 안에 눈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겠죠.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해. 드디어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미 이 뜰에서 도대체 저 번제단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뭔지 그에 대해 보면서 그분의 죄 속죄해 주시는 그런 은총들을 보면서 내 삶의 중심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삼는 것을 내가 배우고 있고 훈련했어요. 드디어 요 안에 들어가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면 해피의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서 뭐 할까요? 요 안에 들어가서 여기 있을 때는 요 훈련할 때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막 내 삶의 소리가 해서 수많은 갈등과 막 여러 가지 요 외부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막 쉽지 않아요. 요 훈련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요즘에 수많은 왜 내가 직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환경들이 다 있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과정을 통해 여기 거듭남의 혜택 과정에 딱 들어가면 드디어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저게 혜택에 들어가려면 분명 그죠. 뜰에서 내가 이제는 뭐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로만 가겠다, 똑바로 가겠다는 부분이 되면 혜택가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부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해요. 고백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즉 여기 있을 때 외부에서 들리던 소리들이 요 안에 들어가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집중을 해야 돼, 자기가. 즉 외부에서 들리던 익숙했던 소리들을 이제 뛰어넘는 자기의 마음의 입술에 고백하는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훈련을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는 외부의 소리가 오는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겠다고,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고 보혈밖에 없다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는 훈련을 계속 해요. 그런데 여기에 훈련이 되면 성장하면 그 다음에 들어서 이제 자기 마음에 들여다보면서 그런 훈련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소리를 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이제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그분을 담겠다고 이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소리 내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경배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던 거하고는 다른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지만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예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렇죠? 여기서 거기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예배 드리면 옆에 있는 애들이 이러고 저렇게 하면 자꾸 그게 신경이 들어오고 눈에 보이면 어떻게? 자꾸 거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집중하지 못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애들 뒤에 있으면 어때요? 무관하게 나는 막 지금 이 가사 틀리자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게 막 집중하나요? 응? 내가 내 상태가 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달라요. 저도 가령 여기서 마음 안 뺏기려고 얼마나 무던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목사는 뭐래요? 눈 감고 하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 육의 눈을 뜨면 다 육의 귀를 열어놓은 그 소리밖에 더 들리겠어요? 집중을 못하게 하잖아요. 눈 감고 하라. 왜? 그분을 바라보려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라고.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시는 것은 여기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요 소리 때문에 소리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요 뜰에서 요 소리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잘 하셔야 여기에 들어가서 실제 내면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소리 훈련이 안 되어지면 사실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지만 이게 안 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거듭나면 매일매일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게 잘 되어질수록 드디어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정의의 소리를 하나님의 가지고 올라가요. 요때는 뭐예요? 내가 올리지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있을 때는 밖에 소리도 다 듣잖아요. 근데 요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올리고 그분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이 성소는 뭐예요? 네 개의 동물 가족으로 덮어놨어요. 빛도 안 들어오고 소리도 안 들어와요. 저석에 들어.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그 하나 거듭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참 그러기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변에 사람들 만나니까 그 가운데서 오직 여기에서 그런 오직 여기서 바라보는 거에 의지를 이렇게 누구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요? 예수와만. 계속 예수와만 바라.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생각도 많이 나잖아요. 그죠? 여기 있었던 여기 밖에 있었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성령과 연합하고 하나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 알렉과 베토와 킨메를 어디서 듣고 배우고 훈련할까요? 예? 어디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발람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엘로힘을 썼는데 그 엘로힘은 여러 신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최초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렉과 베토와 킨멜은 요 밖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어요. 드디어 믿기로 영접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달렛의 과정에 와서 문을 탁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내 구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회의하는 거예요. 번제도 안 보고 물도 못 보고 다 보면서 뭐예요? 바보와 자인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요게 바보와 자인이 되면 그 다음에 해트가 되고 해트의 삶을 통해서 뭘 나가요? 테트로 나가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뭘까? 내 안에 해트의 요 안에 가득 채우는 게 뭐예요? 해트의 삶을 통해서 요 안에 매일매일 채우는 게 뭐예요? 뭘 채워요? 오늘 공부한 거 뭘 채워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채워요. 테트만 채운다고요. 아시겠어요? 요거 다 채워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만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유두만 있어요. 유두만 있어요. 유두를 얻어요. 이 모든 영적 비밀이 히브리 알파벳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히브리어는 신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 나라의 문화, 생명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 이런 알파벳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단어로. 거기 물론 문법적인 요소도 있어요. 학자들이 해놨어요.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어떤 경륜들과 하나님 섭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히브리 알파벳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시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어떤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함이에요. 하나님 더 알고자 함이에요.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날마다 새로워질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글로벌 시대로 살고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라고 배웠죠? 백이민족,
한민족, 배달의 민족. 그렇죠?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이게 글로벌 시대와 다 깨진 거 아세요? 그렇죠? 요즘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다민족, 다둥이 아빠, 다둥이 엄마 이런 얘기 많죠? 다문화 가정도. 근데 다문화 가정이 오면서 다문화 가정들이 저 무슨 복지에서 섬기는데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 나가 버린다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거. 소통. 결혼을 했는데 육체적 결합은 했어요. 육체적 결합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육체적 결합했다고 기쁜 거 아니에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이. 그렇죠? 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맞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구원자 되고 최고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와 소통이 되셔야 돼요.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킹덤의 어떤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하고 소통이 돼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도 안 통하는데 그걸 주겠느냐고. 조금 전에 다문화 가죠. 왜 살다 다 도망가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뭐 해도 소통이 안 되는데 함부로 주겠느냐고요.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려면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그분의 언어, 그분의 서로 말이 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뜻을 넣어주신 그분의 언어의 히브리어가 특히 그 가운데 하나하나. 히브리어를 얼마나 능통하게 잘한 그게 아니라 알파벳 하나하나 속에 넣어놓는 그분의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건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것은 권능이 있어요. 자, 사무엘 한가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 운반하다가 실패하죠. 그쵸? 우사가 죽죠? 우사가 제사장인데 죽어요. 제사장인데 죽습니다. 그거 만졌다가. 친구 목사님이 그걸 다윗의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왜 교만이었을까요? 왜 교만했을까요? 다윗이.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가.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냥 단지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 내 경험, 교회 생활을 예수를 똑같이 믿고 와도 여러분 추측하는 거 아니에요. 추측성으로 생각해요. 이럴 것이다.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 기록된 말씀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셔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3개월 동안 그래서 그걸 찾습니다. 최고의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소에 최고급의 수레를 만들어서 최고의 방식으로 이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했는데 뭐예요? 일라 사람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단지 추측하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추측하는 거.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추측성.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이거 가지고 이 한 권 가지고 평생 우리는 뭐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 봐요. 나 성경 많이 봐요 하는데 뭐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추측을 해요.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성경을 찾아서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기록해 놓은 히브리어가 알파벳으로 기록한 걸 그걸 토라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토라라고 해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해야 돼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 히브리라고 하는 건 다른 거네. 아들을 보는 관점을 보는 관점을 뭐 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관점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눈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들과 하나 되고 아들에 대해서 알고 아들과 연합해서 그 아들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그런 거. 그걸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평생 배워가셔야 돼요. 평생.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급하시면 안 돼요. 절대 성급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이 카톡이 들어왔어요. 또 그동안 부르면 다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너무 바빴대요.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산은 올라가겠다고 얘기하지만 항상 그 밑에서 끝장냅니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인계점을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인계점을. 인계점을 넘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알파벳 제가 풀어줄 때 또 매주 토라 포션을 할 때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듣고 보시면 돼요. 저거 왜 저래? 그냥 따라가려고 하시면 돼요. 늘 강조히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즉 뭐가 되냐면 드디어 어느 순간에 회의가 된다. 회의가 되는 거예요. 단지 나는 뭐만 열면 돼요? 마음의 달래 문만 열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권사님들, 제가 사셨는데 이렇게 장로님이나 어르신들 이렇게 사시는데 부부가 평생 살아도 서로를 다 알아요, 몰라요? 왜 힘든 것 같아요? 언제 사시다 제일 힘들어요? 왜 이해가 안 가죠?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이해 안 나와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요 살아보니까 이 사람을 안다, 이 사람을 알겠다, 여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야.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이 시간에 욕을 내놓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들고 와. 그러면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내가 그동안 살아봤는데 당연히 이 시점에는 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욕을 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속이 이제 막 터질 것 같은 거죠. 이해가 안 돼. 다 안다라고 여기면 더 힘들어집니다. 나는 우리 남편. 나는 하여튼 뭐 사랑을 다 알아요. 난 다 알아. 사랑? 그거 다 알아. 요 사랑은 동물적인 근성으로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나 우리 남편 사랑해. 우리 남편 다 사랑해. 우리 다 사랑해. 요게 동물적 근성인데 그래서 소유욕이 생깁니다. 소유욕이 생겨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뭘로 산다고 그래요? 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산다.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는 거 이해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 속은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게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소망을 키워나가서 그 사랑까지 도달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맞아.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막 소망이 막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데 종종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가 부부가 만나 살면서 뭐부터 해요? 서로에 대한 믿음부터 신뢰부터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쌓이지 않고 소망을 갖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믿어주기 시작해.
그런데 언제 흔들려요? 언제? 조금 전 사랑 때문에 흔들려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 왜 저놈의 인간이 아니네. 그러면 뭐예요? 믿음 소망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요. 갑자기 무너져요. 나는 우리 남편을 믿어, 우리 아이를 믿어. 믿음 신뢰가 가져. 소망을 해. 그래서 나는 사랑이야. 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 되면 뭐예요? 그 아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아내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다 무너져. 그래서 토라에서도 뭐냐면 요 믿음, 소망을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요걸 모래 위에 세우시면 안 돼요. 반석에 세우시면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은 예수와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광야길은 요 훈련은 소망을 키워가는 훈련. 소망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명기도 넘어갈 수 있어요. 신명이 다 사랑 얘기예요. 요 부분에 안 되면 이제 항상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계속. 근데 이런 모든 부분,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토라, 히브리를 통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냥 야훼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알렙이고요. 그분이 나의 시작이에요. 신성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신성의 시작이 뭐예요? 알렙이었어요. 그렇죠? 자, 알렙이 시작되어지면 신성이 시작되어지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뭐가 시작돼요? 베트가 이제 세우기 시작. 베트를 세워요. 그분 중심으로 내 삶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서 신성이 나오는 그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어디에 세워요? 마음 중심에 세워요. 즉 예수와와 한 마음이 되는 하나가 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와가 힘매를 내 안에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줘요. 왜요? 신성을 오직 예수와만을 뭐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살아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신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를 자꾸 선택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뭐예요? 내 삶의 방향이 이제 딱 이제 클릭 수정이 돼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드디어 바꿔서 뭐예요?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문을 이제 여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문을 연다는 건 그분께 내 삶을 종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억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공부하고 어거지 분위기 때문에 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들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새롭게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해요. 그게 회의했어요. 구원의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본다는 얘기는 드디어 그때부터 그분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소통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도의 숨결이 시작되어져요. 그때부터 나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그분 중심으로 하나씩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다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그분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로 보기 시작해. 드디어 예전에는 내가 무조건 받고자 하는 데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려고 하는 자세를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올까요? 그렇게 되면 하늘로부터 빛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 생겨야. 그때부터 빛이 와요. 그러면 하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바보예요. 그때부터 깨달음 들여온다.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 중심에 삶의 중심에 뭐가 세워져요? 커다란 십자가 십자가 박히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세워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웃을 달리 보기 시작해. 다르게 보는. 희망으로 보고 소망으로 보고 있어요. 나의 빛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내가 뭘 가졌느냐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빛으로 세상을 봐요. 이웃을 봐요. 그래서 희망을 봐요. 즉 사람을 봐도 그분이 넣어놓으신 뭘 봐요? 제가 씨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델성식나무는 떡잎부터 하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금방 하나님 주신 씨를 보려고 하다가도 탁 보면 뭐부터 나와요? 저놈의 떡잎, 노란 떡잎, 떨어지는 저놈의 떡잎.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에이요. 그래서 그 씨 속에 담겨 있는 그 씨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 씨 속에 담겨 있는 누구를 봐요? 그분을 보기 시작.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삶이에요? 자인의 삶이에요. 공부했어요? 그러면 드디어 나에게는 멸류관의 삶을 7일의 삶을 위한 그분과 하나됨들이 샤밧들이 열리는 거예요. 샤밧. 그것이 그분과 하나 되어서 멸류관의 삶이 이제 내 삶에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슨 삶이에요? 그게 해티의 삶이에요. 그게 해티예요. 그걸 새 생명의 삶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바보와 자인이 합쳐진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해티의 삶은 요 삶은 뭐예요?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막 일어난다. 아까 부글부글 막 끓지. 뭐가 심령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 정의가 그러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변화돼. 그러면 해티의 열매인 뭐예요? 점점 내 안에 뭐예요? 테트.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 토부가 나타나.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아들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던 첫째 날에서 그 여섯째 날의 그 삶, 창조의 6일이 내 삶에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샤밧을 통해서 그분의 이 오로지 샤밧을 통해서 그분의 토부가 내 안에 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그 삶을 또 내가 뭘로 가요? 토부로 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더 나타나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뭐가 열릴까요? 열 번째인 유두가 열립니다. 유두의 비밀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테트는 하나님의 선하심, 창조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테트.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이해가 됐는지. 그동안 거듭남이 구원받았어 하면 이제 어려웠고 거듭났어 하면 더 어려웠고 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거듭난 자 맞아요? 여러분 거듭난 자 맞아요? 아멘. 아니 그 이전에 물어봐네. 구원받은 분들 맞아요? 맞아요? 눈을 바꾸셨어요? 아멘. 예수를 보기 시작했죠? 예수를 닮기 시작했죠? 예수를 따라가죠? 그래서 이해를 해티의 그분이 주신 해티의 삶 거듭난 삶 맞죠? 거듭난 분 맞죠?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에서 전쟁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날마다 전쟁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콩나물이 자르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쌓여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그 자리로. 아멘.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눈이 바뀌었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당신은 거듭난 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등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구원은 그냥 싼값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저는 오랫동안 헤매고 조금 뭐가 하면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 도대체 나라 뭐지?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이제는 해피의 삶. 해피의 삶에 가서 그분이 새 생명 줬다 해서 완벽한 거 아니에요. 요거 내 안에서 이거 하나씩 버리는 거, 지정의 속에 있는 거 하나씩 버리는 것 때문에 안 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내 안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 하나님을 노라고 하는데 나는 안 놀라고 그러는 거야. 다 짊어지고 저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천국까지 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짊어지고 하노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유함,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빨리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책 유행했어요? 내려놓으면 아주 유행했던 적 있어요. 내려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뭐예요? 자꾸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하시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데 감사하고 나 정말 나 같은 자를 정말 나를 구원시키시고 그 안에서 눈을 열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내가 그 고열을 깨끗하게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반석까지 세우게 하시고 또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이미 넣어놓으신 그 일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마음의 갈등 마음에 막 여러 부딪힘이지만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감사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더 붙잡을 것이고 성령과 더 연합할 것이고 나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더 듣는데 더 나아갈 것입니다. 내 속은 더 시끄러운 것 같지만 저 밖이 시끄러운 거에 내가 집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속이 시끄러운 것 같고 그 시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 그분만이 달아지면 가득 채워진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여 예수의 피공의 그 은혜를 더 의지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성령 나를 더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나를 더 그분 앞에 더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성령까지 달려져 날마다 날마다 거듭난 자에 맞게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그걸 잘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정의를 잘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장 조심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넣어놓으시 그분이 늘 우리를 보시고 도구하시는 야훼 우리 아버지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